항상 주님을 사랑해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 결과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 행복하고 잘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는 일들이 형통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이 뭔가 날아갈 것 같고 뭔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내 마음속에 우울하고 내 마음속에 캄캄하고 내 마음속에 꼬이고 내 마음속에 찜찜함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형통과 기쁨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그저 그렇지요 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과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행복한 삶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요, 돌을 닦는다고 얘기했어요. 돌을. 예수님이 도라고 얘기를 했고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의 성경의 한자의 성경에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진리를 찾아서 철학이라는 것을 했지요. 철학을 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찾는 법이 무엇인가? 도를 닦고 또
철학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지만 그 길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누구에게 묻느냐, 이게 중요하죠.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물으니까 참다운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답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만 나오고 문제가 더 꼬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어디든지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과거에는 물어서 찾아가야 됐습니다. 물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물어서 찾아갈 때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길을 묻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에게 물어봤답니다. 여기 어느 교회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그 꼬마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이따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하는 말이 교회도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길을 알려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데 왜 그러냐?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놓고 내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인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주 이치에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우리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는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국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은 불행의 원인이 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니까 생각지 않은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때로는 길 같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있었고 그 길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길을 걸어가도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철학이 그랬고 사상이 그랬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혹시 이게 진리다 쫓아가서 보니까 풀만 무성한, 무언가 풍성한 것 같은데 풀만 무성한, 그래서 이 풀이 조금 지나면 마르고 쓰러지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 담 틈으로 이 쓴바귀들이 많이 나와갖고요, 뽑아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베라라는 농약을 사다가 제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영원할 것 같고 푸르고 생존력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농약 한 번 치니까 제초제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됐죠. 진리가 아닌 것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우리를 놓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인들은요,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그 답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병도 낫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한 경우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야, 하나님 잘 믿어봤자 소용도 없어.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남은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그저 그렇고 또 답답하고 꼬이고 또 묵직하고 컴컴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면 주님은 저 뒤에 혼자 계시고 나만 앞서서 걸어온 그 길이 많이 있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과 앞서가지 말아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거예요. 말씀의 기준은 선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기준과 선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영들이 있어요. 목사라 그래서 자유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불순종에 있는데 우리가 듣기는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해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불순종의 영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서 역사.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하나를 타협하면 두 개가 생기고, 두 개를 타협하면 세 개가 되고, 점점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노에 신년 교사 강습회 강사로 한 3번 정도를 나갔습니다. 갈 때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앞자리부터 앉아달라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리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앞자리부터 앉아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자리로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움직이질 않아요, 교사들이.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도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연습인 거예요. 연습.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 습관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무가 얘기했을 때 나 같으면 순종했을까? 아니야, 나도 순종 안 했을 거야. 그러면서 나 자신이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죠. 저도 얼마 전에 2번이나 딱지를 끊어서 왔어요. 한 번은 뭐냐면 조금 가다 나이트를 켰는데 그 나이트 조금 가다가 켰다고 누가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삼덕공원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깜빡이를 안 켰다고 그걸 찍어서 또 누가 신고했대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찍어서 신고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하라 그래서 제가 만안경찰서에 출두를 했습니다. 출두를 해갖고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아주 사정을 했더니 그런 적이 없고 뭐 여태까지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다음에는 가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정 해갖고 모면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회전에 무조건 사람이 있든 없든 쓰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순종하는 훈련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연습, 이게 우리의 삶에 배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습관도 이기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습관들이 점점 내 몸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들이 점점 늘어날 때 우리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주로 설교자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시작부터 막 설교자를 혼내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키는 얘기만 다 있어요. 설교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속이 빈 껍데기가 많다. 의문은 그 안에 생명의 씨눈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씨눈을 튀어낼 만한 봄바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활짝 꽃피울 만한 성령의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봄바람을 성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눈은 있지만 이 씨눈을 틔울 만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이 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망과 화, 이 길도 두셨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에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에는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것은 첫 발을 띄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해서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는 순간까지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순종만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요, 불순종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의 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순종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아달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쉬운 건, 어려운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바보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다, 망하고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사단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내용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늘 어긋난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만이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까지는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상 순종하고 결심하고 나면 순종이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전도단, YM이라고 알려진 예수전도단을 세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업에 동의가 들어왔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교단을 위해서 일하면 엄청난 물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교단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왜 사업을 포기하고 교단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는 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살 것이냐.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달린이라는 아내와 둘이 벤에다가 짐을 싣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잠이 들고 아내가 운전하는데 머리가 띵한 게 아파갖고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외진 아주 인적이 아주 드문 그곳에서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몸은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아내의 머리에는 구멍이 뚫렸어요. 죽었구나. 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돈도 포기하고 교단의 명예로운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막 올라오면서 분노의 감정까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 로렌 커닝햄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로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갖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그에게 묻더래요. 로렌, 내가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가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주님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다 또 음성이 들리더래요. 로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금 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로렌, 네 상황을 돌아봐라. 그런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가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더래요. 내 아내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가서 안수해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기어가서 아내에게 안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곳이 길이 외진 곳인데 마침 지나가는 차가 와갖고 연락이 돼서 나중에 부부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최고의 날, 영광스러운 날, 영화로운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결승점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경주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런 찬송이 우리들의 삶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사가 이해가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에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죠? 모든 일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 몸의 소생, 자녀들이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축의 새끼들까지 번성하게 한다. 밭에 토지 소산도 많게 하겠다. 여러분, 토지 소산도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결과가 뭐냐면 토지 소산도 많게 하겠다. 애굽의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한 7년 풍년처럼 여러 해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구에게도 순종하고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헌금에도 순종하고 하다못해 교통신호등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순종,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